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나 그 번제 절차는 매우 흡사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안수를 하고 또 직접 도살을 합니다. 제사장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시 그 소나 양을 각을 다 뜨고 제사장은 그것을 온전하게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절차가 매우 흡사하다라는 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표현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3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흠이 없는 제물, 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4절 보시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목적, 그리고 5절 끝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의 의미,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의 의미 등을 각각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새 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도 있습니다. 오늘 그 새를 보니까 비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고대에서는 비둘기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둘기를 닭으로 번역하는 그런 학자도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새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동안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수컷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 번제는 암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보신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그 절차 의식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했죠. 근데 새 번제는 그 의식이나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의식과 절차를 제사장이 직접 집도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소나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역할이 컸죠. 그 양이나 소를 직접 죽이기도 하고 또 안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각도 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새 번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모든 절차를 다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번제물의 크기가 소나 양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제물이 작으면 의식을 행할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서로 동선이 겹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 번제를 제사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새 번제 의식의 절차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그 새를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죽이죠. 그리고 머리를 비틀어 끊습니다. 그리고 그 새 머리에 피를 짜내죠.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은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흘린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짜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머리니까 피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짜내는 것입니다. 똑똑 흐르는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속죄에 있어서 그것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피라고 해서 속죄가 더 크게 되고 또 새의 피라고 해서 속죄가 작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죠. 그렇게 피를 짜낸 이후에는 그 머리를 불로 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자, 새 내장은 태우지 않고
바로 버립니다. 그동안 소나 양이나 염소의 내장은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불로 태웠잖아요. 근데 이 새의 내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떼가지고 바로 버리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리고 그 새의 몸을 찢습니다. 이것은 소나 양의 번제처럼 각을 뜨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죠. 그러나 새는 매우 작기 때문에 각을 뜨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을 찢으면 그것을 수습하는 일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반쯤 찢고 그다음 반쯤 찢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서 다 불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안수하는 행위도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의 모든 집례를 직접 그 절차를 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점이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번제물이 다양할까요? 왜 하필이면 이 새 번제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번제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새 번제를 하필이면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형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제물로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때조차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 약자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막 이만큼 찾아놨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한두 군데 정도만 딱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약자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일단 약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약자들은 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을 견뎌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판사님들에게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판사들도 약자들에게는 좀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물만 흘리고 그것을 억울하게 참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9절.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약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약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나라를 꿈꾸고 계셨죠. 다스리는 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강자들은 약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수탈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모습과 매우 흡사하죠. 우리나라도 약자를 보호하진 않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민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천민자본주의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약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으로 치장한 사람들만 반기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문턱은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제가 교회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좋은 건물에 이 좋은 교회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면 유명한 인사들이 있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많은 유명한 사업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 크기와 사이즈를 보면 완전히 이 초라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정도예요. 제가 감사한 것이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건물 자체가 뭐 그런 분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혹여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쁘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시면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눅 들어서 예배드리진 않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 이미 읽긴 했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하나님의 앞에 와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소리를 드리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밖에 기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충분히 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새의 번제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는 소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드리는 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는 매우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의 물질은 많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난한 사람처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크게 누렸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바치고 드릴 만한 이 물질적인 수준이 안 되는데도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뭐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막 갖고 오셨다.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좀 과분하게 드리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대체로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내가 혹시 중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건 아닌지. 나는 그 사람이 참 측은해서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을 기회를 내가 뺏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고민이 돼요. 아무튼 오늘 이 새 번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불로 태워서 이 번제물이 연기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향기로운 냄새 17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소의 번제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고요. 13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번제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새의 번제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며 새의 번제밖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는 거죠. 부자가 소를 드리는 것이나 가난한 사람이 새를 드리는 것이나 마음 중심이 바르다면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번제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새의 번제에 관한 교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드린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번제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이건 양이건 염소이건 새이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값진 재물들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주신 거거든요.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즉 먹거리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은도 금도 재화와 돈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모든 먹거리와 재물을 자신의 지혜와 땀으로 그리고 또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겁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복을 더 누리기 위하여 우상에게 투자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결국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풍요롭고 싶고 내가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것이 새이든 심지어 소이든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오늘 번제처럼 그런 분이 된 거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번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번제의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되는 거죠.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보면 인간들의 마음의 계획을 보고 그의 언행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하는 일이 정말 너무 악해서 죄악이 관영하였다. 죄악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단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태워 그 가족을 살려놓았죠.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정결한 것으로, 짐승과 새로, 그리고 바로 오늘 레위기 1장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기 1장의 말씀처럼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그 홍수로 저주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이 모든 죄와 또 나의 이 모든 허물이, 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완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완화만 될 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번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번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번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완전한 번제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의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고상하고 소중하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고상하고 소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싼 것입니다. 일단 가축 자체가 비쌉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비싼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비교적 값이 싼 예물을 드리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그냥 오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반드시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난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비싼 것이고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자주 오해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싸구려처럼 취급을 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와 돈을 다 모아서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그 어떤 애를 쓰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도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번제물이 비록 상당히 커 보이고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고상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매우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결코 평가절하하고 낮추어서 보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채워주신다라는 점이죠. 그게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현세이든 내세이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뭐 모자람이 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했다고 해서 그 현금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죠. 우리에겐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수도 없이 느끼고 수도 없이 깨닫고 수도 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의 번제이든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든 또 새의 번제이든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태워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태우고 소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잦아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히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배려받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